마리아가 지극히 비싼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건을 가져다가 예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그 발을 닦으니 향유 냄새가 집에 가득하더라.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잡아줄 가룟 유다가 말하되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온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를 가만두어 내 장례할 날을 위하여 그것을 간직하게 하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사랑을 가장하여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정의를 가장하여 행동할 때가 많습니다. 이것은 사랑도 정의도 우리 이익의 재료로 변하였을 때, 내 자신의 위선을 가리기 위해서 이처럼 상대방을 속이면서 거룩을 가장하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그 형용한 불꽃 같은 눈동자 앞에서 인생들이 이런 죄를 저지르면서도 그것이 하나님 눈에 들키지 않는다 생각하고 하나님께서는 이것을 볼 수 없다 여기면서 자기 악을 선으로 가장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그의 속을 들여다보는 것을 알지 못하는 까닭은 내가 오만해졌기 때문이요, 악을 변명하면서 악을 즐거이 여기면서 살아가는 것이 버릇이 됐기 때문에 그렇게 된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세상이 개인적으로나 국가적으로나 왜 이렇게 혼돈이 많으며 악이 많으며 서로들 선을 주장하기는 하는데 많은 선의 주장 가운데서 언제나 선은 사람들에게 늑탈당하고 우습게 내팽개침을 당하고 인간들은 결과적으로 서로가 서로를 죽이면서 자멸하는 쪽으로 가는 이런 악한 역사를 만들고야 말고 있습니다. 우리 세대의 이 악을 생각할 때 정말 이런 악이 쌓이고 쌓여서 이제는 인간들이 이대로 가다가는 도저히 사람들끼리 서로 간에 내일의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없는 날이 곧 오게 되리라는 것을 느끼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러한 인간 악을 느끼면서 너와 나의 내면 속에 감춰져 있는 이 선을 가장한 모든 악을 내 스스로가 들여다보면서 아픈 마음을 가지고 우리 주님 앞에 나와 내가 어찌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겠나이까? 어찌하면 우리가 이런 악에서 벗어나 너와 내가 함께 저주 가운데 망하는 것을 아무렇지도 않게 여기면서 내 이익을 위해서 상대방을 죽이려고 하는 이런 배신을 저지르는 데서 어찌하면 우리를 구할 수 있겠나이까 하는 마음을 가지고 이 시간
이 예수 만남 성경 공부에 우리가 참여했습니다. 성령께서 임재해 오시옵소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영을 이 시간 만나서 우리 속에 감춰져 있는 모든 사특한 그 위선적인 악을 다 끄집어낼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선적인 악의 조각이라도 남은 것이 있거든 견딜 수 없어서 부끄러워하면서 우리 하나님 앞에 통곡하고 울면서 씻어달라고 간구하는 이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 마음속에서 이 악을 제거하려고 해도 내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는 걸 잘 압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오면은 이것이 다 씻겨질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의 은총으로 우리가 어찌하면은 이 더러운 악을 씻을 수 있는지 이 시간 함께 배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새 찬송가로는 304장, 통합은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 사랑. 새 찬송가 304장, 통합 404장입니다. 그 크신 하나님의 사랑 말로 다 형용 못하네. 저 높고 높은 별을 넘어 이 낮고 낮은 땅 위에 죄범한 영혼 구하려 그 아들 보내사 화목제물 삼으시고 죄 용서하셨네.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괴로운 시절 지나가고 땅 위에 영화세할 때 주 믿지 않던 영혼들은 큰 소리에 저울어도 주 믿는 성도들에게 큰 사랑 베푸사 우리의 죄 사했으니 그 은혜 잊을까.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늘을 도로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하나님의 사랑 닿기로 갈 수 없겠네. 하나님의 크신 사랑 그 어찌 닿았을까. 저 하늘 높이 쌓아도 채우지 못하리. 하나님 크신 사랑은 측량 다 못하네. 영원히 변치 않는 사랑 성도여 찬양하세.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보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멘. 요한복음 17장은 신앙이 깊어지고 인격이 성화되면 성화될수록 이 요한복음 17장 내용은 예수님께서 이제 기도하신 내용인데 우리 가슴 속에 정말로 깊이 있게 닿는 소중한 기도의 내용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 사이에 나누시는 대화가 뭘까? 우리가 이제 영적으로 자라나면은 반드시 그런 때가 옵니다. 그런데 그걸 가장 잘 알 수 있는 곳이 어디냐면은 바로 요한복음 17장입니다. 예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의 내용인데 이걸 보면은 예수님과 그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어떤 대화가 서로 나누어지고 있는지 너무나도 잘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요한복음 17장은 제가 이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 위해서 잡혀가시던 날 밤 마지막으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피땀 흘리면서 기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때 보면은 그 제자들 3명을 예수님께 가까이 나와서 있게 하시고 다른 제자들도 왔는데 가룟 유다만 빼놓으면 다른 제자들도 다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제자들은 좀 더 멀리 떨어져 있게 하고 그리고 3명의 제자 베드로와 요한과 야고보죠. 이 3명의 제자들만 예수님 가까이에서 같이 예수님과 기도를 좀 해달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여기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어가지고 잠들지 말아라. 열심히 나 위해서 기도해라. 그 말씀을 하시고 그들과 떨어져서 예수님이 기도를 하십니다. 그때 보면은 마태복음이나 누가복음, 마가복음 이런 데서는 어떻게 나오느냐면은 아버지여 이제 아버지께서 능치 못할 일이 없으시니 내게서 이 쓴 잔이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안 마셔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하시냐면은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장면입니다. 일단 그렇게 기도하시고서 제자들이 기도를 하나 안 하나 하고서 와서 살피십니다. 그만큼 제자들도 함께 기도해 주기를 바랬던 것이죠. 그런데 제자들은 벌써 쿨쿨 잠이 들어버렸습니다. 깨우면서 어찌 이렇게 시험에 들어서 기도를 하지 못한단 말이냐.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참 너희들이 육체인지라 육체를 가졌는지라 육체가 약해서 이런 시험에 들어도 어쩔 수가 없구나. 그러면서 깨어서 기도하라고 당부하고 또다시 가서 기도합니다. 그 기도하는 내용이 또 똑같습니다. 그때 저는 그 예수님의 기도 내용을 보고서 야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시기 위해서 가실 때 십자가의 고난과 괴로움이 무척 괴로웠었구나. 그래서 할 수만 있으면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고 기도했구나 하고 예수님의 그 솔직한 인간적인 그건 보통 우리가 말하면 그 예수님도 약하니까 하면서 인간의 약한 면을 정직하게 드러내고 그러셨구나. 처음에는 저도 철없이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그게 아닌 거예요. 그게 아닌데. 예수님은 일부러 십자가 짊어지기 위해서 세상에 오신 분인데 그걸 처음부터 알고 계셨는데 그 당신 자신이 이제 그 십자가에 달리러 잡혀갈 것도 알고 그날 밤에 기도하는 것도 그 군대들이 와서 자기를 잡아가서 십자가에 기었고 그 못 박아 죽일 거라는 걸 알고서 그러고서 지금 기도하는 건데 십자가에 못 박혀서 돌아가시는 이유가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당신 자신이 속죄양으로 그 모든 인간들의 죄값으로 오는 형벌을 예수님 한 몸에 다 받아가지고 모든 인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도록 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 공동체까지도 죄가 있는 거 다 구원받을 수 있도록 용서받을 수 있는 문을 열어주기 위해서 당신 자신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게 되어 있는데 그 쓴 잔 지나가게 해달라고 하니 이게 무슨 말인가. 그 다음에는 그런 의문이 저한테 돌더라고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도 이런 기도를 하셨구나 하고 이해가 가고 공감이 가고 그랬는데 생각해보니까 예수님의 사명을 생각하고 예수님이 다 사명도 알고 지금 그날 밤에 이제 잡혀갈 것도 미리 알고서 지금 기도하는 건데 왜 이것을 쓴 잔이라고 하면서 이게 지나가게 해달라고 할까? 그러면서 아버지는 능치 못할 것이 없으니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아도 인간들을 구원할 수 있는 분이 아닙니까? 사실 그 말씀을 하신 거거든요. 그러니 내가 이 쓴 잔을 마시지 않아도 아버지께서는 구원할 인간들을 다 구원할 수 있으니까 그렇게 좀 안 되겠습니까? 내가 꼭 이 쓴 잔을 마셔야겠습니까? 이렇게 기도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더더구나 이제 두 번째 의문이 드는 거야. 더군다나 예수님은 아버지 하나님의 권능이 있어서 전능하셔서 당신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히지 않게 하고 다 인간들을 구원할 만큼 구원해 주시는 거 그것까지 믿는 분이었어. 그런데도 아버지께서는 예수님이 기어코 십자가에 못 박히기를 바라는 거야. 그런 그 아버지 뜻 그것을 처음부터 알고 오신 분이고 그런데 기어코 이런 기도를 했어야 되는가 하는 의문으로 가더라고요, 제가. 그러다가 거기에서 그 예수님의 기도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응답이 무엇일까 하는 그 의문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기도한 장면 보면은 하늘에서 어떤 응답이 내려왔는지 아무 소리가 없어요. 그냥 예수님의 기도하는 그 같은 말씀만 반복이 되는 거예요. 다만 기도하다가 중간에 이렇게 됩니다. 이 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다음에 그 다음에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 그러나 내 뜻대로 마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렇게 기도를 해요. 그래서 의문이 또 하나 저는 원래 하나하나 그냥 의문이 나는 건 그냥 지나가지 않습니다. 막 따지고 다 물어보고 대답을 얻어야 아주 견딥니다. 거기서 또 하나 이제 질문. 그게 뭐냐면 아버지의 뜻이 따로 있고 예수님의 뜻이 또 따로 있다. 그래서 아버지의 뜻대로라는 말이 나오고 내 뜻대로라는 말이 나왔어요. 예수님과 아버지 사이에 아버지 하나님 사이에 그 아버지 뜻 따로 있고 예수님 뜻 따로 있고 뭐 그럴 수가 있나? 원래부터 하나 아닌가? 하나가 아니라면은 아버지와 아들 사이에 서로 다른 뜻이 있다고 하면 이거 세상이 어떻게 되는 거냐? 이런 질문이 또 생기는 거예요, 저한테. 그러니 그거를 가지고 저는 저대로 매달려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더라고요.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아버지의 뜻 따로 있고 예수님의 뜻 따로 있고 이럴 수가 있습니까?
여기서는 일치가 돼야 되는 거 아닙니까? 왜 따로따로가 있죠? 이러고 저는 자꾸 물어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질문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그때 그 아버지 뜻은 이 장면에서는 뭐고 내 뜻대로라고 하는 것은 이 장면에서 뭘 얘기하는 거냐 하고 오히려 제가 그런 질문을 했더니 오히려 질문을 받은 성령께서는 나한테 도리어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네가 한번 생각해봐라. 여기 아버지 뜻이라는 거 뻔한 거 아니냐? 내 뜻이라는 거 뭐 뻔한 거 아니냐? 그럼 이 사이에 내 뜻, 아버지 뜻이 이렇게 갈라져 있는데 갈라져 있는 그것을 다시 합하여 하나가 되는 것을 예수께서는 어떤 식으로 그렇게 하나가 될 수 있도록 자세를 취했느냐? 한번 네가 쉬우니까 그 대답을 꺼내봐. 그래서 아버지 뜻은 그러면은 예수님이 기어코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예수님 자신이 꼭 제물이 되는 거 그거를 원하신 거네요. 그 다음 내 뜻은 뭐냐? 그렇게 하려고 하더라도 너무나도 이게 실은 죽음의 체험이요. 그리고 죽음 그 이상으로 더 괴롭고 슬픈 것은 무엇이냐면은 예수를 죽이는 자들이 있다는 거. 예수는 지금 현재 자기가 제물이 돼서 모든 인간들을 대신해서 죽어주려고 하는데 그런 예수라는 말을 듣고 그 예수가 미워져서 그 예수를 이를 갈면서 증오하면서 죽이는 자들이 있다 이거죠. 근데 예수님 입장은 그 예수님이 자기를 위해서 대신 죽어준다니까 그게 미워가지고 그 예수님을 오히려 증오하면서 죽이는 거 있잖아요. 그 사람까지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살인마까지도 아버지 저 사람이 하는 짓은 지가 하는 짓이 뭘 뜻하는지를 몰라서 저러니까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마음으로 십자가를 또 짊어져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예수님은 단순하게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그냥 죽어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까지 해야 되느냐 하면은 십자가에다가 매달아 죽이는 것을 즐기는 자들까지도 용서의 문을 열어주면서 그 고난당해야 된다 이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뭐냐면은 뭐가 뭔지 모르고 자기 죄 때문에 저주받아서 죽는 사람들 다 용서받고 이 문을 열어가지고 영생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거 뭐 그거는 좀 그래도 그럴만한데 예수가 누군지를 알아. 왜 왔는지 알아. 또 죽는 것도 왜 죽는 것도 알아. 그런데 그 모든 인간들의 죄를 대신해서 죽어준다는 그 예수의 말과 예수의 태도와 모든 인간들을 위해서 자기를 기어코 죽어주려고 하는 그 예수가 미워진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용서의 사랑, 아가페 사랑, 그것 자체가 싫고 증오스럽고 막 그런 거예요. 그런 인간들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일단은요, 그 사람들까지도 용서의 대상으로 삼아서, 품어주라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에 쓴 자는 그런 사람들까지도 끌어안고서 용서를 해줘야 하는 그런 쓴 자입니다. 그걸 견디라는 거예요, 지금. 누가? 아버지께서. 그걸 생각하니까 제가 거기까지 이렇게 생각이 이르게 되니까요. 아, 예수님이 자기 육신으로 죽는 고통, 단순하게 이것만이 아니고 자기를 죽이는 자들의 증오, 그 영적인 그 말할 수 없는 그 가증한 악이 있지 않습니까? 이것까지도 그가 처음으로 그런 죄를 범할 때는 용서의 대상으로 삼고 그가 예수를 죽인 다음에 예수를 죽인 그걸 인해서 괴로워하면서 슬피 울면서 내가 예수까지 죽였습니다. 나는 이런 위선자입니다. 선을 가장하고 의를 가장하고 하나님을 가장 영광스럽게 받들어 섬긴다는 그 이름으로 가장 하나님의 원리 원칙을 지키고 사랑을 실천한 예수를 이렇게 죽였습니다.
예수가 가장 악한 죄인인 것처럼 꾸며가지고 죽였습니다. 내가 어쩌다가 이런 죄까지 범했단 말입니까? 내가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하고 이 사람이 올 수 있도록 문을 열어주라는 거죠. 여러분들 잘 아시죠? 사도 바울 선생이 바로 그런 분 아닙니까? 사도 바울은 스데반을 갖다 돌로 쳐 죽인 대표자입니다. 그때 바로 예수를 돌로 쳐 죽이는 마음으로 그 스데반을 돌로 쳐 죽였던 겁니다. 그러면서 예수가 모든 사람들의 영혼을 갖다가 타락시키고 죽음에 이르게 하는 전염병 같은 자다. 그래서 예수 믿는 자들의 믿음, 그걸 이 세상에서 완전히 박멸해야 된다 해가지고 스데반 잡아 죽이는 걸로 끝내지 않고 이 사람은 다메섹에 있는 크리스찬들을 찾아가서 그 사람들까지도 또 잡아오는 이런 짓을 하려고 다메섹으로 달려간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사울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까지도 예수께서는 용서의 사랑을 가지고 가슴에 끌어안고 십자가상에서 죽으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들의 못질까지도 그들을 증오하지 아니하고 아버지한테 저가 깨닫고 돌아오거든 아버지 반드시 용서해 주시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하는 심정을 가지고 십자가에 그냥 달려 죽으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런 쓴잔까지도 감당한다는 것이 정말로 어려웠던 거죠. 그런데 거기에서요, 그 예수님께서 그 아프고 괴로운 심정이 있잖아요. 그것이 이제 드디어 제자들한테 갑니다. 제자들은 어땠습니까? 솔직하게 제자들이나 사울 청년이나 뭐가 다를 게 있어요, 그 심정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다고 하니까 예수님 떠나버렸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장면에는 요한밖에 없었어요. 요한밖에. 그 자리는 그랬었어요. 모든 제자들이 다 없었어요. 그 자리에. 그 다음에 그 제자들 나중에 예수님이 부활해서 오셨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서도 그 예수님이 부담스럽고 따라가기가 싫어서 어떻게 했어요? 갈릴리 바다로 가버렸잖아요. 그런 제자들, 이 사람들도 비록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자들을 적으로 여기고 그들을 오히려 이 제자들은 칼로 쳐서 막 죽이려고 달려들었었고 예수님이 그러지 말라고 해서 그러지는 않았지만은 그 다음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예수님은 그 자체가 비참해서도 예수님을 사랑하다 보니까 비참해서도 그걸 못 봤지만은 또 다른 하나는 뭐냐면은 왜 죽으셔야 돼요? 당신은 능력이 있는 분인데 왕이 되셔가지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자들을 징벌을 내리고 그냥 우리 독립운동 좀 일으키게 해서 그냥 예수님 왕으로 모시고 막 이렇게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왜 죽으셔야만 됩니까? 도대체 예수님 죽으신 다음에 이룬다는 그 거룩한 나라가 다 뭡니까? 이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두고 그냥 다 그 자리에서 나타나질 않았습니다. 그랬다가 마가의 다락방으로 그래도 이 사람들의 동지의식을 가지고 다시 모였을 때에 거기에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야, 예수님이 살인마들의 저 죽이는 폭력을 다 이기고 다시 일어났다 해서 좋아가지고 그 예수님이 일어나는 걸 보고 되살아난 걸 보고 뭐 너무 좋아했죠. 그러고선 제자들이 제일 먼저 상상한 게 뭐겠습니까? 이제 주님 됐습니다. 가야바한테 갑시다. 빌라도한테 갑시다. 헤롯 그거 앞에 갑시다. 아니 로마 황제 티베리우스 그 앞에 나타납시다. 그 죽으셨다가 살아나신 우리 예수님 좀 보여주십시오. 저 원수들이 어떻게 해서 기겁을 해서 다 놀래가지고 다 항복하고 그럴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유대 독립을 하고 당신 왕이 되시고 이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다가 되살아났으니까 십자가 그 속죄양 역할도 다 하셨고 죽음도 이겨냈고 하니까 이제 그렇게 해야죠. 이러고서는 부활하신 예수님한테 너무 좋아가지고 이제 제자들이 확 하고 달라들었단 말이에요. 좋다고. 그런데 당장 앞에 가야 된다는 거죠. 이 사람들은. 그걸 예수님이 아시고 뭐 성경에는 그런 예는 안 써 있죠.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한테도 낙담하고 이 제자들이 떠난 거는 다른 거 아닙니다. 자기들이 욕구가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무엇을 해주기를 바라는
그 욕구가 제자들 나름으로 따로 있었다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가야바 앞에 나타나서 가야바가 무서워서 벌벌 떨고 그 앞에 항복하게 하라 이거죠. 아니면 그냥 쳐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내려서 죽여버리든지. 빌라도도 그렇게 하고, 예. 근데 예수님이 그렇게 안 하고 내가 저들에게 나타난다고 하면은 저들에게 구원의 기회가 없다는 거예요. 나는 저들에게도 전부 구원의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온 거고, 로마 제국이 지금 현재 유대민족을 핍박하고 괴롭히지만은 이 로마 제국까지도 내 품에 끌어안고 정결하게 해서 나의 선물로 주는 이 영원한 생명을 로마 제국의 모든 사람들도 갖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렇다면은 너희들이 가서 내 이름을 전파할 때 내가 부활한 다음에 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자들은 다 그냥 잡아 들여가지고 징벌을 내리고 아니면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항복하면서 결국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한테 아부하게 하는 그런 왕이다. 예수가 그런 지배자요, 그런 왕이다. 그렇게 해가지고는 내가 너희들에게 주려고 하는 이 아가페적인 거룩한 사랑에 영생케 하는 이 생명을 못 받는다 이거죠.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 악을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사람들을 덮어 누르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자기 마음속에서 영적으로 악을 회개하는 것이 없이 무서워서 자기 유익 때문에 항복하는 것, 이런 것은 절대로 이거는 구원을 베풀어 줄 수가 없고, 항복을 하는 그 순간에 그는 영원히 지옥으로 떨어지는 거다. 그렇게 하면 안 되기 때문에 내가 그들 앞에 나타나서는, 지금은 나타나서는 안 된다. 그들은 이제 영원히 이제는 다시는 내 사랑의 세계로 올 수 있는 자세를 보여주지 않고 끝까지 진리를 모독하고 성령을 모독하고 자기 아버지 하나님 창조주를 끝까지 거부하고 모독하고, 나 예수를, 내가 이런 사랑을 베풀었다는 걸 번연히 알기 때문에 나를 미워하는 그런 영을 가진 자들, 결국 그런 사람들을 다 구분해서 심판하기로 작정할 때, 그때에 내가 직접 그들 앞에 나타나는 거다. 너희들은 그때까지 내가 죽었다 살아난 것도 전파해주고, 이 내가 주는 영원한 이 아가페 사랑 안에는 영생케 하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너희들이 알려주고, 알려줄 때 어디까지나 그들에게 사랑으로 전하고 희생하면서 그들이 신앙 양심이 제절로 깨어 일어나서 통곡하고 울면서 자진해서 회개할 수 있도록, 너희들을 핍박하고 구박한 그것이 예수를 핍박하고 구박한 것이요, 알고 보니까 그것이 어리석음이요, 그것이 잔인하고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들이는 악한 영의 종로로 탄 것이라는 걸, 이걸 깨닫게 해서 스스로 회개하게 하라. 내 복음은 그렇게 전파될 때에만 복음, 즉 기쁜 소식이다. 내 복음이 칼을 가진 자의 강압하는 지배력을 가지고서 그 패권적인 그 억압을 하면서 무서워서 덜덜 떨면서 항복하게 하면서 나 예수 믿을게요 하는 거, 이거는 내 진리의 영이 그 사람 마음속으로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 거다. 서로 아끼고 사랑하면서 자기를 스스로 내줘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사랑의 마음을 심어줄 수가 없다. 그건 가지고는 안 된다. 그러니 너희들 절대로 그건 하지 말아라. 이제 예수님께서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나 그런 예수님을 못 따라가겠습니다. 그러면서 베드로부터 나 업으로 돌아갈 거야. 나 갈릴리 저 바다로 돌아갈 거야 하면서 가버렸잖아요. 그래서 그랬더니 8명의 제자들이 따라갔어요. 거기로. 다른 제자들은 또 다른 시골로 가버리고. 그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조차도 이 제자들이 버리고 떠나는 이런 정도로까지 갔으니, 이 제자들도 사실상 성령의 임재를 마가의 다락방에서 이제 그 경험하기 전까지는 이 제자들도 아직도 불완전한 믿음이었고 예수님 사랑을 불완전하게 깨닫고 있었고, 그래서 아주 미숙한 상태에서, 어린 아기 상태에서 이렇게 예수님한테 달려들다가 예수님 원수로 행하는 자들, 권력을 가지고 돈을 가지고 명예를 가지고 온갖 수많은 사람들의 힘을 가지고 폭력으로 억압하면서 오는 자들,
그런 자들을 당장 눈앞서 그냥 벌을 주지 않고 그들에게도 사랑으로 희생으로 그 양심을 깨워 일으켜라 하는 그 일만큼은 정말 우리 못하겠습니다 하고 제자들이 떠났던 거예요. 그러나 그 제자들 속에 떠나놓고서는 주님 우리는 어떡합니까 하고 또 우는 거야 이제. 그래도 주님 없으면 못 살겠고 그래도 우리는 주님을 그냥 잊지 못하는 게 아니라 주님 놓치고서는 한순간도 이 세상에서 숨을 쉴 수가 없고 주님 보고 싶고 듣고 싶고 그런 거예요. 예수님까지 십자가 짊어지고 싶고 그런데 도저히 그 십자가까지 짊어지면서 그 원수까지도 사랑한다는 걸 상상만 해도 원수가 보기 싫어서 그냥 그거는 그거 하나는 못 하겠고 이제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서 서로들 반성하고 괴로워하고 서로 얼굴들을 보기도 어려워하고 제자들끼리도 그러다가 괜히 그냥 신경질 내고 다투기나 하고 말이죠. 이제 이런 정도가 됐어요. 제자들이 뭉쳐지는 게 아니라 점점 그 절망 속에서 예수님을 벗어나가지고 부활하신 예수님까지도 뒤에 두고서는 이제 난 옛날 생활로 돌아갈 거야 하고 돌아오니까 그때부터 제자들끼리도 서로 바라보는데 형제애로 동지애로 바라봤던 그 자기들끼리 서로들 괜히 싫어지는 거예요. 짜증나는 거예요. 서로 얼굴 보는 것도 권태로워지고 희망이 없고 무서워지고 절망밖에 보이는 게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외면하게 되죠. 무슨 말 한마디 하면 괜히 신경질이 나고 이렇게 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찾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때 하시는 말씀이 아무 말씀도 안 하고 베드로야 나 여기서는 이제 너를 베드로라고 하지 않는다. 네 옛날 이름으로 너를 부르마. 시몬아 너 진짜 나 사랑했냐? 이러고 물어보는 게 딱 그 말만 물어봐요 예수님이. 그래서 이 제자들이 내가 예수님을 사랑하긴 했어도 모자라게 사랑했고 모자라게 사랑하는 걸 고집하면서 나는 요거밖에 못해요. 나보고 어쩌란 말이야 하고 주저앉아서 징징거리고 우니까 그걸 고집하니까 결국은 예수님과도 또 떨어지게 되는 거 있죠. 그 자기들이 떨어져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징징거리고 예수님 나 사랑해요. 나 버리지 마세요 하면서도 지가 떨어져 나오는 거야. 미숙한 상태에서 나도 예수님 사랑해야 하고 고집해봤자 언젠가는 그 예수님한테서 떨어져 나오고 싶은 자기 욕구가 이기적인 욕구가 생기는 겁니다. 그 이기적인 욕구가 결국은 예수님 보고 내 그 초인적인 영웅이 돼가지고 내 팔뚝에 힘이 되고 내 머리에 힘이 되고 내 발에 힘이 되고 그래가지고 그냥 나도 영웅처럼 저들 앞에 나타나게 해주고 예수님의 권능으로 좀 그래주세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 위해서 그러면 안 됩니까? 결국은 제자들이 거기까지밖에 못 간 거예요. 그러니까 너 거기서 있어서는 안 된다. 네가 나한테서 떨어지지 못하겠다 하고 징징거리고 우는 동안이야. 미숙한 사랑일지라도 물론 네가 구원은 받는다. 그러나 내가 너희들 부른 것이 그런 수준에서 네 구원이나 겨우 이루고 남을 구원하지 못하는 거기에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 너는 그런 자세 가지고서는 네 식구들조차 한 사람도 구원을 하지 못해. 너를 정치적으로 핍박하고 악독한 돈을 가지고 무시하고 진 뭉개고 하는 사람들만 너를 네 원수 노릇하는 거 아니야. 그게 아니고 네 식구들조차도 너를 사랑한다면서 너한테 얹히면서 너한테 그런 원수 노릇 다 하게 돼 있어. 그걸 너 못 고쳐. 네 지금 자세 가지고서는. 너도 나처럼 네 원수들의 악을 위해서도 십자가를 짊어져라. 그래야만 네가 네 자식, 네 아내도 건질 수가 있고 그러고 내 모든 사랑하는 벗들도 건질 수가 있어. 그 사람들이 늘 별 수 있는지 아냐? 네가 지금 내 앞에서 도망가려고 하듯이 넌 뭐야? 나 부활했는데 부활한 나까지도 견디지 못해가지고 도망가고 있잖아 지금. 그러면 네 식구들은 별 수 있고 네 아내는 별 수 있고 네 남편은 별 수 있겠냐? 네 친구들이라고 별 수 있겠어? 걔네들도 다 너 이상으로 타락해 있고 다 너 이상으로 이기적이야. 그렇기 때문에 걔들도
너 때문에 어느 정도 나 예수를 알고 믿는 척하고 나한테 쫓아와도 네가 지금 나 부활한 예수도 버리고 좀 달아나려고 하는 것 같이 그 네 사랑하는 식구들도 나한테 왔다가 다 도망가. 그래가지고 어떻게 구원을 이룬단 말이냐. 세상을 어떻게 변화한단 말이냐. 내 이 생명을 어떻게 사람들한테 전해지? 난 너희들을 통해서 전해줘야 되는데. 이런 건 책으로 전해지는 거 아니야. 어떤 신학적인 서적을 만들어서 그 교리, 변증학적인 교리 이거 가지고 사람들을 건질 수 있는 거 아니야. 십자가의 피의 사랑은 십자가의 피로서만 전해지는 거야. 그럼 어떡하지? 너희들이 이 십자가의 피를 대대로 이어서 흘려줘야지. 그렇지 않으면은 한 사람도 구원받지 못하고 어떤 나라도 구원받지 못해. 이것이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할 때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지금 현재 모든 교회들이 정신 차려야 되고 예수 믿는다고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사람들이 다 정신 차려야 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우리 참 반가이 맞이하는 것 같죠?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니까 얼마나 반갑습니까? 그렇지만 그 예수님이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짊어져라 라고 말씀하시니까 우리는 후닥닥 다 도망간다니까요. 제자들이나 우리나 다 똑같아요. 그런 점에 있어서 가룟 유다나 다른 제자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자들하고 가룟 유다하고 딱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이 다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고 다시 찾아왔을 때 그때 자기들이 예수님 사랑 안 하는 건 아닐지라도 예수님께서 원하는 만큼의 사랑은 아니었단 말이에요. 그게 또 깨달아졌어. 예. 그래서 그거를 가슴 아파하면서 우리 주님께서 나를 아끼고 사랑하는 그 심정으로 나는 예수님을 사랑하지 못하는구나. 결국은 예수님을, 좋으신 예수님을 내가 나 좋게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자세는 여전히 나한테 있구나. 그거를 깨닫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을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주님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다시 예루살렘으로 가자. 마가의 다락방에 모여서 우리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준비하자. 라고 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그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겁니다. 그것이 가룟 유다와 다른 제자들과의 다른 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뭐가 다른 줄 압니까? 딱 하나예요. 부활하신 예수에 대해서 실망하고 이 부활하신 선생님 우리 못 따라가겠어 하는 데까지도 가룟 유다가 똑같았죠. 근데 뭐가 달랐느냐? 예수님께서 다시 찾아와서 내가 나를 사랑하냐 했을 때 예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같이 내가 예수님을 순수하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부활한 그 권능과 권위를 가지고서 그걸 이용해가지고 내 야망과 욕구를 이루려고 했구나. 그런 식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하다 보니까 예수님이 그건 안 된다 하니까 그 예수님이 싫어서 내가 떨어져 나오려고 한 거구나. 이걸 깨닫고 그걸 탄식하고 괴로워하면서 나는 예수님 그 십자가를 갖다가 감당할 수 없을 만큼 이기적이구나. 내 주님은 나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지셨는데 내가 어쩌면 이럴까. 송구하고 괴롭고 그래서 예수님을 따라서 다시 마가의 다락방으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죄인입니다. 그 통곡하고 울었던 그 회개의 기도. 그것이 마가 다락방의 기도였던 겁니다.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의 그 대회개 운동. 이것이 교회 부흥 운동으로 변했죠. 마찬가지입니다. 마가의 다락방의 그 회개 운동. 절대로 그거 신비한 성령이 내려오셔서 나로 하여금 병낫게 해주십시오. 예언케 해주십시오. 그리고 모든 권능을 갖다가 내가 행사하게 해주십시오. 내 원수들을 물리치는 그 징계의 권세를 행하게 해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한 줄 압니까? 아니에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런 거는 필요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때 주신다 이거예요. 그런 거 구하지 마. 그거 자기가 행사할 그 자격도 없는 게 그걸 구하면 벌써 이기적이고 예수님을 이용하려고 할 뿐이다 이거예요. 그게 아니고 십자가를 나를 위해서 십자가를 짊어졌던 그 예수님 그런 사랑, 그런 인격 그것이 되지 못한 것을 탄식하면서 우는 회개의 기도가 마가의 다락방 기도였습니다. 우리나라 장대현 교회의 기도도
성령께서 내려서 기적을 행하게 해 주십시오. 병 낫게 해 주십시오. 돈 잘 벌게 해 주십시오. 그런 식의 기도가 아니었다 그 말입니다. 내 나라가 멸망하는 것이 내 죄 때문에 멸망하게 되었으니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거듭나게 해 주십시오. 나를 예수님같이 거룩한 사랑을 행할 수 있게 해 주십시오. 죽음을 무릅쓰고 정의를 증언하는 그리고 정의를 갖다 실천하는 그런 내 인격이 되게 해 주십시오 하고 회개하는 기도를 드린 것이 장대현 교회의 기도였던 겁니다. 오늘 한국에서 교회 안에 성령의 이름을 빙자해가지고 그야말로 성령이라는 이름으로 기독교 샤머니즘 기도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초자연적 능력 행사합니다. 하나님. 병 낫게 하는 건 물론 그렇죠. 그런데 제발 제가 원합니다. 나 병 낫는 은사 주세요. 나 금식합니다. 이런 거 하지 말라고 이겁니다. 그건 줄 사람한테 하나님께서 알아서 주셔야 다. 예. 그렇게 해서 받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냥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나에게 부탁하신 거. 나도 예수님처럼 십자가에 달릴 수 있는 사랑을 지니게 해달라고 그 기도를 하라 이거예요. 내가 그런 사랑이 안 되잖아요. 내가 예수님 따라가기로 작정을 하고 왔다고 하는데 결국 부활한 예수님도 이용만 하자고 하잖아요. 내가. 그러니까 이런 나를 회개하고 정말로 예수님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 사랑의 은사와 능력을 내가 받게 해달라고 그걸 기도하라 그거죠. 그러면은 초자연적인 모든 권능 필요한 만큼 나한테 다 주신다 그 말입니다. 그러면 방언도 하고 그러면 예언도 하고 그러면 병 낫는 은사도 행사하고 예? 그러시면 되잖아요. 제발 이 성령의 은사 받는다는 사람들 그 은사 그 초자연적인 권능 나한테 주시옵소서. 나 3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20일 금식 기도했습니다. 금식 기도가 뭐 무슨 하나님한테 무슨 돈 내는 거예요, 그게? 그런 겁니까, 그게?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래서 금식 기도는 어디까지나 뭐냐면은 내가 나를 바라보니까 내가 온전한 의인이 못 되고 온전한 거룩한 인격이 못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십자가 짊어지는 것만큼의 참 거룩한 사랑의 영을 지니고 사람들을 원수까지도 끌어안을 수 있는 이런 심정이 있잖아요. 이게 안 되는 거예요. 혹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권능을 가지고 초자연적인 권능을 행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무서워가지고 나를 갖다 주의를 하면서 나한테 무조건 막 끌어엎어서 항복하듯이 엎드려서 나한테 은혜 주십시오. 나 머리 위에 손 얹어서 기도해 주십시오. 병 낫게 해주세요. 나 사업 잘하는 축복받게 해주십시오. 사람들이 그렇게 오게 될까봐 겁내라 그 말이에요. 내가 그런 식으로 나를 선전하지 말란 말이에요. 성령 충만하게 받으면은 그런 초자연적인 은사도 옵니다. 오는데 그거 목표로 해서 기도하는 사람들 벌써 하나님 앞에서 까딱하면 버림당합니다. 자기 구원도 이루지 못해요. 그런 잘못된 기도들 하지 마세요. 어디까지나 우리는 내 영혼의 정화를 위해서 회개하는 자세를 위해서 그리고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대로 아가페 사랑을 실천하는 데 이르는 인격이 되기 위해서 그거 기도하세요. 그리고 내 나라를 살리기 위해서 내 민족 살리기 위해서, 내 식구들을 살리기 위해서 내가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가르침을 주고 어떤 양심의 깨우침을 줄 수 있도록 하는지 그 사람이 양심을 깨우치고 일어나게 하려면 내가 뭐 어떤 때는 희생도 해야 돼요. 고난도 당하고. 그럼 그 필요한 그 고난이 뭡니까? 가르쳐 주십시오. 내가 그거 행하게 해 주십시오. 이러고 기도해야 된다 그 말입니다. 자, 오늘 이제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에게 속죄양 입장에 서서 구원을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영웅이 돼가지고 우리한테 구원을 약속한 거 아니란 말입니다. 엄청난 능력, 심지어 죽음까지도 딱 이겨버리고 딱 부활한 다음에 부활하는 그 권세 속에 있는 그 힘이 있죠. 그걸 다 원수들을 때려 부시는 그 힘 있잖아요. 예. 올바른 심판을 행하는 것 이외에 다른 힘을 발휘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악한 것들까지도 끝까지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 그래서 그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주기 위해서 내가 그들을 깨우치기 위해서 필요한 내 희생이 있다면 그게 뭔가? 권력을 비워주는
뭐 트럼프 대통령 보니까 요새 자기 대통령 자리에 나갈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일부러 대통령 자리에 안 들어가고 바이든이 들어가서 그 난리치게 하더구만요. 예, 자리 비워주는 건 그 희생이 있죠. 트럼프 대통령 그걸 행하더라고. 어떤 면에서 억지로라도 우리 박근혜 대통령도 대통령 자리를 도둑들한테 그냥 비워줬어요. 그러면서 도둑들의 그 악한 그 강요, 네가 잘못했다고 빌어 우리한테 그럼 살려줄게. 아무리 그럴지라도 내가 잘못한 거 없어. 너희들이 도둑질한 거고 너희들이 강도질한 거야. 너희들 잘못한 거야. 나 재판하는 거 실컷 재판해봐라. 실은 너희들이 지금 재판 받을 입장이고 나를 재판하는 것 자체가 잘못이야. 박근혜 대통령은 조용히 침묵하면서 침묵으로서 그렇게 항변했습니다. 그래서 희생양 대통령이 되신 거예요. 그분은. 대한민국 국민들한테 정의가 무엇인지, 양심이 무엇인지, 정의와 양심을 깨달았으면 그 양심이 정의를 지키기 위해서 어떤 희생도 감당해야 되는지 그걸 박근혜 대통령은 자기 몸으로서 실천해서 보여주었습니다. 난 그렇기 때문에 그분도 희생양 대통령으로서 하나님께서 인정해 주시리라고 봅니다. 그렇다면 그분의 권력이 다시 부활하는 거 시간 문제입니다. 얼마 안 남았습니다. 그렇게 된다고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태극기 애국 국민들 그걸 다 믿기를 바랍니다. 트럼프 대통령 그걸 믿었기 때문에 죽음의 자리에서도 죽음이 물러가고 하나님께서 그걸 살리는 걸 갖다가 대통령 트럼프 대통령 자신도 경험했고 국민들 전체가 그걸 보면서 와 하나님은 살아계시구나. 트럼프 대통령 이번 살아난 것은 틀림없이 하나님께서 그 능력으로 살려주셨구나. 그러니 트럼프에게는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걸 믿게 됐잖아요. 그러니까 트럼프 대통령도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난 이제부터 예수의 제자요 예수의 시키는 대로 말을 전하는 예언자요 그 예언대로 행하는 나는 제사장 같은 그러한 정의의 심판관으로서 할 것이다. 이 트럼프 입장이 이렇게 이제 영적으로 변했습니다. 아주 완벽하게 하나님의 의로운 그러한 일꾼으로 지금 변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트럼프 대통령은 이 의로운 법칙대로 그 권위와 권력을 쌓으면서 결국은 미국을 살리면서 세계가 올바른 쪽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잡아주는 일꾼이 되리라고 저는 믿습니다. 오늘 대한민국에서도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도록 지금 준비가 되어 있고 그런 과정으로 가고 있습니다. 모든 교회가 모든 지금 현재 태극기를 들고 있는 애국 국민들이 바로 이러한 정의의 원칙, 이러한 십자가 속죄양의 그 부르시는 대로 정의를 갖다가 이런 식으로 지켜나가는 이런 자세, 여기로 전부 의식이 모아지기 바랍니다. 그런 사람들이 모이고 같이 기도하고 그걸 행하기로 같이 결단하고 결단한 대로 한 단계 한 단계 같이 행동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요 길바닥에서 그렇게 소리 안 외쳐도 우리가 모든 걸 다 이겨나가게 되어 있고 길바닥에서 우리가 또 그런 자세로다가 막 외치지 않습니까? 외친 대로 역사는 진행되고 말아요. 그렇게 되는 겁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건 그렇기 때문에 이제부터 대한민국 애국운동이 예수 안에서 진정한 승리를 거두게 되려면은 지금 제가 얘기한 대로 예수의 부활의 권세는 모든 십자가를 짊어지는 사람들이 부활할 수 있는 권세를 갖게 하고 영생하게 하면서 그들이 이 죄악의 역사를 고쳐나가는 대혁명을 이루어 나가는 그러한 심판권을 가지고 있는 그러한 진리의 정의의 그 조직으로 변합니다. 나는 대한민국에서도 지금 현재 그것이 나타나고 있다고 저는 그렇게 믿는 사람입니다. 저는 오늘도 여러분들한테 분명히 얘기합니다. 태극기 애국 시민들이 우리나라 안에서 인구 비율이 얼마쯤 되느냐 얘기 들어보면 글쎄야 한 20% 될까? 아니야 조금 뭐 많게 잡아 한 35% 될 거야. 40% 넘어간다고 얘기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저는 확실하게 얘기합니다. 75%가 넘습니다. 가만히 보면은요, 미국에서도 뭐 샤이 리퍼블리칸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자기가 공화당원인 것을 말하지 아니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대요. 우리나라에도요, 침묵을 하면서 자유민주주의 그거 아니면 죽음을 달라. 내 자식들은 자유민주주의 체제에서 살아야 한다. 그거를 가지고 있는데 그걸 말을 못해요. 겉으로 말을 못해. 그런 사람들 숫자까지 전부 합치지 않습니까? 저는 그러면은
75% 내지 한 80%까지 된다고 봅니다. 다만 자유민주주의로 나가는 것이 승리요, 그 사람들이 이긴다라고 하는 걸 겉으로 터뜨리고 얘기하는 사람들 숫자는 한 35% 내지 40% 그렇게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그 사람들 숫자가 좀 적은 것 같죠. 그러나 실제로 문재인이나 홍석현이나 무슨 뭐 이런 따위 사람들 식으로 나가는 거 있죠. 뭐 이재명 따위. 이렇게 나가는 건요, 지금 한국에서의 20%도 안 돼요, 사실은. 그네들이 돈 가지고 있고 제도권의 권력을 가지고 있고 모든 행세를 다 하는 것 같아서 모든 걸 잡은 것 같아도 그 목소리 크고 그리고 모든 그 미디어, 예? 방송, 뭐 신문사들 다 잡고 있으니까 자기들 목소리가 큰 것 같죠. 그러나 아니에요. 다 거짓말입니다. 속이는 거예요. 염려들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대한민국 태극기 애국 국민들, 이미 당신들은 이겼습니다. 이 이긴 것이 제대로 승리의 작품이 되게 하려면 다른 거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내가 죽었다가도 다시 살아난 것을 믿어라. 그것을 믿거든 너도 나처럼 십자가를 짊어져라 하는 권고를 하십니다. 웃으시면서 염려 말고 그렇게 작정만 해. 아, 너희들이 전부가 뭐 나처럼 십자가 짊어지겠냐? 그거는 아니지. 또 너희들 가운데 나처럼 뽑힌 일꾼 한두 명이 또 나처럼 이렇게 고난당한다 치자. 뭐 네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벌써 당했네. 또 몇 사람이 당한다고 하자. 그렇다 한들 다 그들 부활하게 되어 있고 육신이 설령 죽는다 할지라도 부활하는데 하물며 육신이 죽지 않은 채로 죽은 것처럼 고난당한, 뭐 박근혜 대통령이 그런 경우 아닙니까? 죽지 않은 채로 죽은 것 같이 고난당하는 내 일꾼들이 있다고 하자. 내가 부활한 걸 믿고 십자가를 짊어지는 자세로 이 나라 안에서 정의를 증언하고 정의를 실천하는 그런 일꾼들이 있다고 하자. 그러면 그네들은 결국 이 나라를 다 뒤집어 엎어버려가지고 거룩한 나라로 바꾼다. 그러니 대한민국은 이미 그게 시작이 됐다. 염려하지 말아라. 아, 미국 변하는 거 봐라. 염려하지 말아라. 딥스테이트, 글로벌리스트, 걔네들이 뭘 어떻게 한단 말이냐. 저들은 일단은 모두가 다 갇혀서 한꺼번에 이제 나의 심판을 당할 날을 기다릴 곳으로 갇히게 된다. 그러니 그러면서 전 지구촌은 미국의 정의로 다시 깨어난 시민들, 한국의 정의로 다시 깨어난 시민들, 그래서 나 예수를 정말로 자기들 지도자로 삼고 예수의 인류 통치 원리, 그걸 따라가겠다고 하는 그 사람들 중심으로 전 지구가 깨어난다. 뭐 유럽도 깨어나고 러시아도 다시 위로받고 일어나게 되고 중공 정결하게 깨끗하게 씻어지고 아프리카는 이미 지금 깨어나고 있고 중남미도 지금 요새 깨어나고 있다. 이걸 빨리 깨어나게 하기 위해서 기후 이변도 있고 자연 이변도 있지만은 그 내 백성들을 빨리빨리 깨어나기 위해서 지구촌 규모로다가 한꺼번에 빨리 해야 되기 때문에 하느라고 이런 변화도 있지만은 지금 중공이나 일본 같은 곳은 이렇게 흔들어 깨우지 않으면 그 강팍한 마음들이 이게 깨어나지를 못한다. 이런 고난이 있으니까 그런 것을 다 합쳐가지고 내가 오늘날 인생들을 깨우면서 이제 미국과 한국에서 다시 깨어난 내 사랑하는 백성들을 통해서 큰 일을 하고자 하니 부활한 나 예수를 믿고 함께 십자가를 짊어지자. 그 각오를 해라 하시는 말씀 여러분들이 가슴에 새겨두고 작정하고 일어서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지신 십자가 뭐 우리 자신이 다 짊어지는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봤자 우리 사랑하는 이웃들을 위해서 좀 어긋장나는 소리 좀 듣고 손에 좀 보고 그러면서 올바른 소리 좀 해주고 흔들어 깨우고 그러다 뺨 좀 맞고 그럼 오른편 도로 돌려대고 그래서 웃으면서 일어나 까불지 말고 깨어나 좀 정신 차려 좀 그래 가면서 오늘 우리가 우리 국민 깨우고 민족 깨우고 주변 백성들 깨우기 위해서 일어나도록 합시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일깨우시는 방법을 우리 가슴에 다시 한번 새겨놓고 생각할 때 얼마나 감사하고 기쁜지 말로 할 수가 없습니다.
요한복음 17장에서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실 때 아버지께서 나를 이 땅에 보내신 것은 나를 따르는 자녀들을 영생케 하심이니이다. 내가 오늘날 와서 십자가를 짊어짐으로써 이제 이 영생을 이루게 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했으니 아버지여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내가 영화롭게 되기를 바라서 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영화롭게 됨으로써 나를 따르는 자녀들이 과연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의 보혈의 그 희생으로 우리 모두를 영생케 하셨구나. 우리도 그 십자가를 짊어지는 삶을 따라가자 하고 깨우치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나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한 것입니다. 그러니 십자가 앞에서 내가 기도하오니 아버지 내가 십자가 희생을 온전히 이루게 해주시고 부활케 해주시고 부활한 다음에 내 자녀들을 잘 깨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함으로써 내 이름이 세상에 전파되어 가지고 내가 영화롭게 되어서 내 아버지께 영원한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를 우리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7장에서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예수님의 우리를 향한 구원의 약속 확실하게 믿고 우리도 예수님의 십자가 같이 따르는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옵시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너희 나라와 권세와 영광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